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제목을 다시 일상으로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왔죠.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로 보냈잖아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레가베 후에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에 이끌려서 목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감격스러운 그 탄생의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 크리스토스, 메시아 목격했다. 이렇게만 하니까 감동이 이게 얼마나 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제한된 시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 메시아의 오심, 그 모든 것은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얘기죠.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인정하지를 못하잖아요.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로 온 것 같아도요, 누군가의 권위를 받고 온 것 같아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학적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드셨잖아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어떤 형태로 만들으셨다고요? 재질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먼지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많은 일을 시키려고요? 노동을 시켜서 땀 흘려 일하게 하려고요?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함께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시조 아담을 만드시고는 함께 누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함께 안식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단 하나의 경계를 두었잖아요. 단 하나의 경계.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었어요. 실과 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자인 인간과 아담과의 관계는 단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그런데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 말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었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죠. 마귀가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타락이에요. 마귀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행동들은요, 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잖아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게 아니고 사과가 열리잖아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잖아요. 매년 되면은. 죄의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죄가 열리는 거예요. 죄가 계속. 우리들이 저지른 죄는 이거는 하나의 그 열매들이에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으면 단 하나의 계명을 주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필경 죽으리라. 근데 그 말은 듣지 아니하고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솔깃한 말을 듣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펄쩍 뛰겠죠. 그러나요. 자세히 보세요. 참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들이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공격하면은요. 참죠.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면은요. 뭐가 튀어나와요? 성령이 튀어나오십니까? 전도사님? 강하게 공격을 하면은요. 왁 튀어나옵니다. 집사님, 공격을 계속해서 아주 강한 공격을 칼로 딱 찔러보세요. 안에 사탄이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무로 들어가면 괜찮죠. 그런데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도 주고 여러 가지 지침도 주고 율법도 주었지만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더니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로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목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어메이징한 사건입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이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사성 같은 재벌들이 있죠. 미국에도 있고. 돈이 1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10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끝이에요. 이런 한 장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유전자를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났잖아요. 마치 가는 것처럼, 갖고 가는 것처럼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잖아요. 주님이, 메시아로서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모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땅에서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늪이에요. 멸망의 유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God so loved the world that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나요. 아담 안에 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Old things pass away. 지나간 것은 pass away.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죽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behold, all things become new. 새 것이 되었도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사생활하는 수근수근거림을 벌이며 자라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물론 계보, 요셉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는 왔지만은 동령녀로 잉태했으니까 그 수근수근거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세요. 인자는 머리 늘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비천한 목자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우리들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목자들의 직업은 존귀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목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목자들은 지난번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도 설교했지만 레갑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포도주를 먹지 않은 라실인자 레갑의 후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신년 연휴가 지나면은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들떠 있습니까? 아울렛에는 사람이 넘쳐 흐르고요. 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레스토랑에는 정말 3, 4, 5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담소하고 식사를 교제를 즐기고. 그때 우리 주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숙소가 없어가지고,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호텔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화려한 왕궁을 찾잖아요. 화려한 왕궁을. 화려한 왕궁에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목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성전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Grace of the God.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성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의 시대입니까? 성령이 임해 있으니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주 생명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경건하게 살아라. 네가 공부를 많이 해라. 그래야지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간다. 네가 구원받는다. 노력을 해야 구원받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라. 11조 열심히 내고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 찬양, 금요 찬양, 철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오면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의 소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오시면요, 우리는 그냥 예수 앞에 나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왜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탁 내려놓으면,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못 내려놓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돼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돼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원에는 나오면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예배당 앞에 나오면 돼요. 말씀 앞에 나오면 돼요. 찬양 앞에 나오면 돼요. 왜?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주셨어요.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을 내라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돼. 말씀 앞에 나오면 돼. 예배 앞에 나오면 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 옆에 나온다는 게 뭐예요? 막 큰 노력을 해. 그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 사상가 바울이, 그 신념이 많은 바울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바울이 그 해박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이네. 올 한 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그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예수가 나의 목적임을 깨닫는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듯이요, 나 하나의 온전한 믿음, 우리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잘 안 돼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냥 나오면 돼. 그냥 나오면 돼. 어느 날 성령께서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냥 나오세요.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말씀 앞으로, 예비 앞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이었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죠? 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지만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 오늘 1월 1일이죠. 내일 연휴죠. 1월 3일부터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 어메이징한 감격을 안고서
우와! 어떻게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2023년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이더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살며 사람의 기쁨을 구하잖아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구세주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구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몸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서 성령이 우리의 몸이 너희의 성전된 것을 모르느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성전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3,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2명이 있어도 성령님이 계시면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찬양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울려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요, 입술의 고백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Go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I shall not be in want.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삶이요 80에서 100이에요. 성경에는 80에서 되어 있지만 요즘 좀 더 졌어. 100세까지. 뭘 걱정해. 다 죽어. 다 일구러 들어가. 그러나 이 땅에 장막이 끊어지면 하늘에 장막이 있나니, 고린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데, 목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러 갔던 것처럼 2002년도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1월 4일 수요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노래소리가 이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통해서 노르왕, 센토스, 벨플라워 모든 전 지역에 찬양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도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